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어셈 받아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며 나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정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는 게 아니었으면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왔으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뜻 알기를 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일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철로역정 315페이지. 두 순례자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결과물로 인하여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너는 차라리 거기서 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은 자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지금 필요한 은혜는 하나님이 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의의 길로 가지 않고 순간 죄의 길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뒤돌아볼 때에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이 움직여 갈 때가 많이 있죠. 말씀보다는. 그 생각의 결과물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러나 그 끝은 가면 갈수록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수월의 그 느낌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것이 절망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의의 환난이 있고 죄의 환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환난은 지금 다시 가다가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절망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죄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이 환난은 여러분들 잘 인내하라고 지금 답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우 충돌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잘 믿었나? 아니면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 길인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그러면서 순간순간 시험에 드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크리스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출발이
성령을 통해서 누구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감정들이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선택했을 뿐이야. 그러면 이때 우리는 다시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해야 되는데, 이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환난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환난 온 거를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쏘나비가 막 내리고 갑자기 홍수가 났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시간이 지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환난에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도 타기를 우리가 할 때에, 파도가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겠죠. 물에 빠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때 다시 뭐예요? 물 위로 올라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물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그때 힘을 빼고 기도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물 위로 올라옵니다. 안 그렇고 힘주고 자기가 나름대로 막 거기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럴수록 더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순간순간 가정 일에서나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나 돈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막 그거를 해결하고 애를 쓰지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자꾸 일어날 일들이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그냥 그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기,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인내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는 시간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인내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국은 왜 하게 하냐면 자기를 돌아보게 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거든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이런 환난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실 때에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실수한 문제, 어쩔 수 없이 일어날 환난들을 우리가 수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제 불순물을 빼는 시간을 갖게 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 선택했네요. 그러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연단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에 환난은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는 항상 수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자연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셔서 먹게 하셨잖아. 과일 하나를 따먹으더라도 지금은 사 먹어야 되잖아. 우리 나가서 사 먹어야 되고, 아니면 요즘엔 너무 좋아져서 배달을 한다 해도 어쨌든 눌러서 핸드폰 들어가서 결제해야 이 수고도 있잖아. 믿음의 수고 없이 하나님은 뚝딱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욥의 시련을 보세요. 욥의 환난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고난과 그 연단 속에서 그 몸에 그 악창이 나가지고 막 긁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 말 저 말 하지. 결국은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정금같이 하나님의 그를 만드는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누가 별의별 소리 다 하겠죠. 물론 그 본인의 책임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게 되면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오히려 저 절망 속에 빠져요.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그런 소리에 기담을 들 필요 없이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한 것이며 또 우리가 얼마나 유혹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는 연단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다시는 그 세포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그것이 단련이 돼야 돼. 돈 문제, 유혹의 문제,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하면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도 못 지키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가 있다면, 육신의 생각들이 있다면 그걸 하나하나 다시 다 죽여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게 연단인 거야.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전쟁과 같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셔? 왜 나는 믿음이 없어? 이거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 부분, 잘못된 부분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돼요. 이게 안다면 절대 연단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그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의 수렁이 속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한번 비침을 당하고도. 그리고 뭐예요? 사도 바울도 저들이 세상으로 갔고 저들이 사단의 회가 됐고 사단에게 내어 주었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들을 수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어떤 곳이냐면요, 좀비들이 사는 곳이에요. 죄인들, 좀비들 알잖아. 거기서 내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 유혹에, 시험에 다 들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정신 상태가 이게 해이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 생각 속에 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뭐 우리 엄마 기도하니까 나 괜찮겠지? 내 아내 기도하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시험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믿음으로 연단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지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지요? 그러면서 잘못된 그 부분이 치료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셔요. 안 하고 나타나면, 제가 그랬잖아, 닭이 완전히 죽어야 됐는데 안 죽고 옛날에 우리 집안에서 닭 잡았잖아요. 그랬을 때 행사 때마다 닭 잡았잖아. 그러면 한쪽에서 어른들이 닭 잡았고 오는데 어떤 집은 가보니까 막 동네에서 시끌벅적해서 가보니까 옆집인데 닭이 죽다 말고 막 피가 흐르면서 막 바닥바닥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완전히 안 죽고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이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요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시험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제시켜야 돼. 절제시켜야 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여기서 인내라는 건 기도해야만이 인내가 돼서 연단이 이루어지고,
연단되어지면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되고. 찬양만 감성적으로 자기 생각에서 머무는 그런 찬양 부리지 마시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불러야 돼요. 우리 교회의 찬양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순례자가 필요한 것은 절망의 상태에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은혜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이 자체가 은혜야. 잊어버렸다? 이거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없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가족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세요. 근데 사랑이 없는 기도는 안 들어요. 그걸 기억하세요. 이것이 영혼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상대가 나를 정말 존중하고 사랑해서 말하는 건 느끼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것이 원망 불평이 되어져서 상대에게 얘기하면 그는 듣고 싶지도 않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게 그게 마음이 아픈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주셨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으니 이 사랑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록하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게 참 마음이 어떤 때는 아파요.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정도로 사랑하세요. 이 사랑을 믿으시라고요. 이 사랑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산다면 이 땅은 행복 자체입니다. 근데 왜 여기저기서 죄인들과 함께 섞어 살면서 왜 거기서 행복을 찾으십니까? 왜 이 땅에서 만수무강하려고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돈 벌어서 행복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될 건데? 여러분 답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면 우리가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을 예수님을 통해 돌아가는 이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게 믿음 생활이야. 그리고 내가 먼저 이루어서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을 같이 가다고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시키는 자들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10번째, 소망을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소망을 포기하게 하는 유혹이 있다 없다? 왜 있을까요? 왜? 이런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아까 은혜의 수단까지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포기로 가는 거예요. 이 포기가 유혹이에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내 인생을 포기했다면, 순간순간 많은 일들을 포기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게 마귀라는 거죠. 욥도 포기하게 만들었잖아. 그게 마귀가 목적을 갖고 나타난 거잖아.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마귀가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도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마귀요. 여러분들 안에서 벌써부터 뭐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해봤자야, 난 두려워.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여러분들 믿음 생활 못하게 유혹하는 거잖아. 해봤자 안 될 거야. 저 사람, 안 돼.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 누가 주는 말인데? 마귀? 마귀는 못한다고 얘기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왜 누구 말에 여러분 지지하고 살아?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자식, 옆에 있는 아내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자로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거를 끝까지 이루려고 가는 중일 뿐입니다. 근데 안 된다? 너 포기해? 누가 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 소리라고. 그 마귀 소리에 왜 듣고 그걸 왜 인정해? 아니, 하나님을 좀 그렇게 믿어보지. 마귀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려? 하나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왕도 세상도 그렇게 작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사자도 감히 그 앞에서 입을 닫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든지 다 엎드려 경배해야 돼.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니까 마귀가 크게 보여서 어떻게? 다 그 말에 유혹을 받잖아. 여러분, 구분하세요. 우리는 어린아이 말 속에서도 진리가 있는 하나님의 말이 있다면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저는 우리 여기 교회에 온유 있잖아요. 우리 온유 찬양하고 그때그때 말의 표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꼭 어떤 때는 성령이 그 속에서 말씀하고 찬양하는 것 같아. 그거 우리 할렐루야 하잖아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내가 어떤 직책이 있다고 그런 아이 그런 걸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캐낼 줄 알아야 돼. 소망을 없게 만드는 유혹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가정 속에서도 그런 말 얘기하면 누가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한다. 그러면 세 사람, 네 사람, 식구마다 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속으로 다. 그래야 그 가정에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그 육신의 생각이 끌고 가지 않아요. 가만히 그걸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귀들이 지금 합세하고 더 많이 마귀의 세력을 키워서 서로 뭐예요? 플러스 시켜서 의의 사람 환란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임을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 악에게 지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날마다 이겨갑니다. 근데 모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랬어? 정말?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으세요 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식된다면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아. 말씀이 나를 끌고 다니게 하셔야지. 이 포기하게 하는 유혹들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 환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이기셨어요. 이걸 믿는 자는 날마다 이길 줄 믿습니다. 자, 답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1번, 절망의 거인의 역할은 결국 두 순례자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요나서 2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 뜻대로 갔다가 결국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 고난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그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물이잖아요. 이때 비로소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기도가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제가 가르치죠. 우리는 누구나 다 기도해. 오늘 저녁에도 다 기도하러 오셨잖아. 그런데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응답받지 않고 일어서는 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시간상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도, 저는 그래서요 언제나 그냥 기도가 몸은 일어나도 그냥 내 속에서는 계속 기도하고 다니는 거야.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나 고난 속에서나 기도는 하는 거는 이제 알아.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칭찬받을 일 한 가지만 꼽는다면 저는 기도를 할 때 언제나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무슨 문제든 포기하질 않아요.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은 포기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니까. 네가 왜 포기했는지 하나님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건 너를 위해서 포기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습니까? 진짜 자기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축복 주는 게 아니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게 면류관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축복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얘기할 때에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도 축복받기를 많이 원해. 근데 주의 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으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라고. 그러면 뭐가 불평이 있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믿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아, 그거 준다고라니까 막 기도하기 시작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내 인생 내가 살아보니 다 잘못된 것이었네요. 잘못된 선택이었네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 자신을 쳐 죽이기를 원합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들어가야지. 뭐 또 헛되고 헛된 걸 구하려고 또 작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이미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나와야지.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죄 싫어요. 이러면서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고. 기도하는 것이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여러분은 어떤 절망 속에 거해 본 적이 있었나요? 지금 현실이 절망 속에 있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가 답입니다. 12번, 탈출할 수 있는 시점은 무슨 날입니까? 그것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자, 기도하다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요? 자, 계시록 1장 10절 말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큰 음성을 듣고 나서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이때 주의 날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날이냐? 주님의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 안식일 날, 주의 날. 이게 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있다가 주의 날은 곧 또 부활의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환난, 핍박, 시험 안 드는 사람 없어. 내 가만히 보면 성도들. 그런데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살아요. 근데 포기하고 못 나오게 하는 게 그게 증거예요. 마귀는 못 나가게 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그렇게 시험 든 사람한테 전합니다. 주의 날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그것을 순종한 자는 살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대로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에 든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자,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고자 하는 크리스천과 그 다음에 변덕쟁이는 어때요? 세상으로 가고, 그리고 크리스천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가잖아요. 주님의 날에 믿음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뜻이야.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요, 이거 한번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통과하고 나서 부활의 신앙에 믿음이 와야 돼. 이것 또한도 여러분들, 이것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주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보따리로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순종하고 주의 날에 하나님의 나를 위로하고 축복하신다. 나를 살리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얼마나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은 완전 좌절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 다 포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막 자기들도 목숨이 어떻게 될까 봐 모여가지고 숨어서 있었잖아.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니 완전히 마귀는 이제 떠나가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 중에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와야 돼. 왕의 왕, 주의 주, 막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을 믿고 느끼고 깨달아진 자, 이루어지고 자기에게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이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포기보다는 부활의 신앙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토요일 밤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주일 새벽까지 기도하였다. 그리고 주일에 절망의 거인의 성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즉 주일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주일은 주께 예비하는 날이며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하는 날이다. 이 날은 우리를 주께 온전히 드리는 날이다.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날이며 죄에서 안식하는 날이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죠? 늘? 그럴 때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막 찬양만 불러도 막 얼마나 그 감격이 큰지 몰라요. 자, 13번. 결국 문제 해결은 이미 우리에게 있었는데 무엇을 하지 않아서 고통받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까 그랬죠? 요나도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해결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하이 클래스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인정하지 않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 우리는 숙제 한 가지가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이게 숙제예요. 이 숙제를 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 숙제를 하는 가운데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언제나 양판 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수단들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그러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두 순례자는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고 절망 속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기도 시작합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만 듣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디 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한다고 누가 해줘? 해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까 간절함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러면 응답 안 왔으면 맨날 하루 종일이라도 그 기도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금방 잊어버려. 나가면 잃어버리고. 안 돼. 그런 이제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돼. 내 기도 응답이 우선이다. 내 숙제가 우선이다. 다른 것은 두 번째예요. 오늘 다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결심해 보겠습니다. 337장 먼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못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이변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336장 찬양 또 올려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은 찬양 하나 더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지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하라.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나는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알고 저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들이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책짓질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